아멘. 이번 주에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의 이러한 결정의 말씀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지 4번을 우리가 추구할 것입니다. 메시지 4번의 이러한 제목은 상당히 깁니다. 그렇지만 이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여호수아의 중심, 이 사상 전체를 내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메시지 4번의 이 제목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몸을 건축하고 그분의 왕국을 확장하도록 그분의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지시를 구하고 주님의 인재를 얻는 것이 필요함. 이 메시지에서는 여호수아기의 이 내재적인 하나님의 이 목적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이제 좋은 땅 안에 이제 인도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의 성을 이제 완성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그분의 몸을 건축하고 그분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분의 승리가 그 땅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주님의 지시를 구하고 특별히 주님의 임재를 얻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시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늘 얻는 것은 우리의 체험이며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져야 될 이러한 체험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6장과 7장과 그리고 9장 이러한 말씀들에서 이 세 가지의 이러한 중요한 이 역사적인 항목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구성되어 있지만 그런 내재적인 의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여기에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창녀 라합의 이러한 이야기, 이것이 내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성에 패배했는 이러한 내재적인 의미를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보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그리고 또 기브온에게 속임당한 이스라엘, 이 세 가지의 항목, 이러한 것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체험이 되고 또한 그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간다면 오늘날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체험하고 누리고 또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그 안에 숨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세 가지의 중요 항목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1번 한번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 정탐꾼이 여리고에 갔을 때 창녀이자 가나안 사람인 라합은 그들을 접촉했고 기꺼이 그들을 영접하고 숨겨주고 구해주었는데 이것은 그녀의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으며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위로는 하늘에 계시며 아래로는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였다. 우리는 첫째 항목에서 그 여리고 성의 이러한 함락, 점령에 있어서 거기에 창녀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에 대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라합이라는 이 여인, 라합의 첫 번째 보는 것은 라합의 신분이요, 두 번째 보는 것은 라합의 믿음과 행동, 세 번째 보는 것은 라합의 연결과 열매 맺음, 네 번째는 이러한 우리의 오늘날 우리 라합으로서의 우리의 체험은 어떠한가, 이 방면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는 건 라합의 신분입니다. 라합은
그 가나안 그 사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창녀인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분은 정말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아주 죄인이고 부도덕하고 아주 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 여호수아 2장하고 일치하죠. 1장에서는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은 에베소서 1장과도 일치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좋은 땅을 차지하는 그 여호수아, 그리스도를 취하는 여호수아의 승리를 보았다면 2장에서는 바로 라합을 봅니다. 라합이라는 사람. 에베소서 2장에서는 라합이 바로 우리이죠. 우리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완전히 사망 선고받고 죽었던 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라합의 신분을 이제 보았다면 이제 어떻게 라합이 이러한 이스라엘과 연결되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역 안으로 들어왔는가?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보는 것은 라합의 믿음과 행동입니다. 라합은 거기에 놀랍게도 그의 악한 성 안에 있는 그 죄인들 가운데서 놀랍게 라합만이 거기에 이러한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어떠한 역사를 행했는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홍해를 건너시게 했는가?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만나와 또한 샘으로서 이렇게 그들을 먹이실 뿐 아니라 이러한 불기둥과 이러한 구름 기둥으로서 그들을 인도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가나안의 그 입구에 있는 두 왕 시온과 옥왕을 패배시킨 이러한 사실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라합은 우리가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놓았나이다. 이러한 그 소문을 다 듣고 그런데 이 라합만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라합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을 듣고 이러한 사실들을 듣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이제 정탐꾼들을 이제 숨겨주고 그리고는 이제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바로 오늘 우리 로마서 1번에 나온 것처럼 그녀가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으며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위로는 하늘에 계시며 아래로는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 안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자기 집에 진홍색 실로 된 그 줄을 매das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개적인 자백이죠. 그리고는 이 구속하는 피를 이제 믿는다는 이 공개적인 자백을 하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라합뿐 아니라 그의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는 것은 라합의 연결과 열매 맺음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라합은 이 그 정탐꾼의 한 명인 누구죠? 살몬이죠. 살몬은 유다 지파의 인도자입니다. 그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살몬과 연결되었습니다. 정말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영역 안으로 신성한 그 비밀한 그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거기에 살몬과 연결됩니다. 살몬과 연결. 우리는 이 부분에 올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와 연결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하죠. 살몬과의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몬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사역이죠. 우리는 사역과 인도되었습니다. 정말 한면에 살몬은 우리의 그 사역과 인도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보아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모든 풍성한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이 사역과 연결되는 것이고, 또한 또 한면에서는 우리가 교회 인도 직분과 항상 연결됨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결 안에 합당한 연결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러한 열매 맺음 보아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합당한 연결을 갖지 못한다면 이러한 보아서를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다 들어왔지만 오늘 이러한 라합은 이러한 합당한 연결과 또한 이러한 합당한 열매 맺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보아서는 나중에 룻기 보면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라합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낳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라합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위트스리 형제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1장의 여호수아, 2장의 라합, 여러분은 여호수아입니까? 라합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라합입니까? 이 형제님은 여러분이 만약에 나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라합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앞서서 라합이라고 말하지 말고 또 여호수아라고 선포하지 말고 우리는 여호수아 라합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여호수아 라합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처음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죠. 정말 심판받기로 멸망받기로 아주 예정된 그런 자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되고 화목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함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라합처럼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 이 사역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풍성을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은 이 아이성의 패배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2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리고를 멸망시킨 후에 이스라엘은 아예 패배했다. 여리고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여호수아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라합을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 그러나 아이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싸움을 위해 정탐꾼을 보냈다. 여기에서 몇 단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가 아이성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단어가 정탐꾼이고, 세 번째가 주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리고서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아이는 아주 작은 성인데도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 패배의 이유가 첫 번째는 아간의 죄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보는 것은 정탐꾼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을 이제 싸움을 위하여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호수아의 자기의 관념입니다. 우리가 정탐꾼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 몇 군데 나오죠. 가나안 땅에 그 정탐할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너의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은 정탐이 필요할까요? 정탐이라는 게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가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탐이라는 것은 그 땅에 어떠한 것들, 전쟁을 위하여 어떤 적들의 상황이 어떤가를 이렇게 정탐하는 것이 정탐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정탐꾼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는 그러면 왜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라합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이 전적으로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가 임의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패배한 그 숨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아닙니다. 패배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말했습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그것은 아주 인수가 적고 아주 우리가 상대가 안 됩니다. 아마 2,3천만 명만 보내면은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3,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패배했습니다. 그렇죠? 이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는 바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이 패배의 이유를 말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할 영적인 공과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집회 가운데서는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과 하나됨을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우리의 사회생활, 일상생활에서 늘 주님과 하나됨 안에 살고 있는가? 주님과 이러한 주님을 묻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아이성의 패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숨은 공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과 하나 안에 늘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는 사물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과 예시와 내적 인식을 갖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상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다른 말을 말하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영안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영안에 둘 때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모세의 모든 이러한 출입은, 그의 행동은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세의 모든 일들은, 모세의 지도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공과를 정말 날마다 매 순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라이프 스터디에서 이행제님의 이러한 체험의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우리가 교회에 있는 말씀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이기고 승리하고 거룩해지고 영적이 되기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 중 어느 것도 통하지 않았다. 결국 68여 년간의 체험을 통해 나는 주님의 임재 외에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곧 모든 것이다. 우리 개요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이영재님의 이러한 체험의 간증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사실 체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자 두 번째 항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아간의 죄입니다. 아이성에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아간의 죄입니다. 아간의 죄는 무엇인가? 아간의 죄는 그 신할의 외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를 이제 훔쳤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선이라는 죄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것이 바로 아간의 이 죄에 대한 오늘 우리의 공과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위선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 5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러한 성령께 거짓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원칙, 즉 신할의 원칙. 나중에 신할이 바벨론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의 원칙은 위선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어떠한 거짓에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이것은 신할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아간의 이러한 죄이죠.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면 그러나 여호와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용모나 키의 크기로 평가하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거절하였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양을 보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다윗을 선택할 때 아주 잘생기고 용맹한 모든 행님들을 보지 않았죠. 겉모양은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보배이신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항목 로마자 3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곧 아간의 죄를 처리한 후에 아이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아멘. 이것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입니다. 이 히위 족속들은 마귀적이고 귀신들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절되어져야 합니다. 마땅히 완전히 끝나져야 되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아주 강교하게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주 먼 곳에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해서 꾸몄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보고 그들의 남녀한 옷과 곰팡이 핀 빵과 이러한 외적인 상태를 보고 멀리서 온 것으로 착각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의 하나의 큰 공과는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올 때에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남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백성은 아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구약의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 많은 구약의 성경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남편이심과 이스라엘이 아내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그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약에서 또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아내이며 또한 신부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이르를 때에 그 영과 신부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새 예루살렘은 바로 이러한 완성된 이러한 아내들, 하나님의 이러한 아내, 완성된 아내의 이러한 총체를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로맨스의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인 이 아내, 이 사이는 계속해서 하나됨 안에 있는 사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그의 생각과, 그렇죠? 그의 의견에서.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하여 계속 아내는 남편과 계속해서 남편과 물어야 되겠죠.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묻지 않았죠. 그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로서 비극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의 이러한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재적인 의미를 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우리는 바울은 우리를 주님과 이러한 약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이러한 남편됨을, 주님의 남편됨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살죠.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고 자신으로 결정해버립니다. 이스라엘처럼. 오늘 이러한 공과를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가장 탁월한 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아내의 위치를 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정말 그분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를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으로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아내의 위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수하고 영광스러울 뿐 아니라 교회는 항상 남편이신 주님과 하나 안에 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공과가 이러한 배움이 영적 배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다 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6번
개요의 마지막 6분 항목을 함께 우리가 읽고 이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남편께 조언을 구하지 않은 결과로 이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아내는 속임을 당하였고 보호와 안전장치를 얻지 못하였다. 성경의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아내로서 그분과 함께 살고 항상 그분을 의지하며 언제나 그분과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여호수아기 9장의 내재적인 의미이다.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의 이러한 보호와 안전장치, 정말 이 단어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아내의 위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생활 가운데서도 보호와 안전장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